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성령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주변에는 늘 새로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그 순간 잠시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에 내 마음이 모두 뺏겨서 다시 절망하고 다시 연약한 자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 아람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이스라엘은 성령의 사람인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스라엘 군을 이길 수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아람의 군대는 고민하다가, 그러면 엘리사만 제거하면 되겠구나, 엘리사만 제거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아람의 왕은 군대 중에 최정예 어떤 병사들을 모집을 해서 그들을 기습적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침투시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머물렀다고 생각하는 그 성읍에 그를 주변에서 둘러싸면서 이제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 아침에 밖을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그 성읍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바로 그 사환이 보고는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15절에 보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주변에 이 아람의 군대들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그 성읍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이 상황으로 만들었을 때 이 사실을 본 것은 그 사환만이 아니라 엘리사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담담하게 자기를 해치려고 온, 자기를 납치해 가려고 온, 자기를 죽이려고 온 아람 군대를 바라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16절에 대답이 나오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그 사환, 자신의 어떤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우리를 해하려고 그 아람의 군대로 있는 자들보다 더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치 그 청년이 당황하고 그 사원이 당황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그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령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인생에 어떤 문제가 내 인생을 에워싸고 있어도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객관적으로는요, 이거 어떡하지? 하는 나도 모르게 탄식의 소리가 나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령께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문제로 에워싸여져 있는 이 곤란한 상황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읍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왜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에워싸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사환과 같은 마음일 수도 있겠어요. 이 엘리사의 제자와 같은 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는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줄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마음속에 나오는 소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마을밖에 나오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있다면 그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인생의 문제보다 은혜가 더 많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문제보다 은혜가 더 많은 인생이다. 아까 읽은 본문 1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라는 건 누구예요? 우리는 엘리사하고 함께한 자라는 건 누굴 말하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엘리사를 해치려고 하는 아람의 군대, 아람의 왕일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한 자들은 아람이 보낸 군대일 것입니다. 그들보다 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더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없는 인생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본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문제 때문에 우울해하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사는 사람은 봤어도 문제가 없는 인생을 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웃고,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감사하고,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밝고,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내일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봤어도 문제가 없는 인생을 본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문제가 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에겐 문제보다 은혜가 더 많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 인생을 에워싸는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보다 더 많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빚이 없을까요? 부자들은 빚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부자 중에 하나가 이재용 씨죠. 제가 이재용 씨를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제가 삼성을 좋아해서 그게 아니라 저랑 동갑이라서 그래요. 나랑 동갑인데 저렇게 사는 인생도 있구나. 젊을 때부터 야, 어떻게 나랑 같은 동갑인데 저 사람은 저런 인생을 살고 나는 이런 인생을 살까. 아무래도 동갑이니까 같은 띠에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알고 우리가 또 같은 서울 태생인데, 물론 그 이재용 씨는 강남에서 태어났고 저는 강북에서 태어났지만 동갑인데 인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깨달았어요. 이재용 씨가 저보다 빚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왜 그는 부자고 왜 저는 부자가 아닐까요? 저는 그 사람보다 빚은 없지만 돈도 없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빚은 많지만 그 빚보다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빚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빚도 많지만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를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빚이 없어도 돈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균실에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무균실에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균이 드글드글거리는 데서도 면역력이 강해서 감기 한번 걸리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이 젊은 애들은요, 건강합니다. 왜 건강해요? 면역력이 좋기 때문이에요. 면역력이 좋으니까 그냥 막 애들 보십시오. 막 흙을 집어먹고 별짓을 해도 탈이 안 납니다. 근데 우리는 흙이 들어가 물만 먹어도 배탈이 나요. 그 왜 그렇습니까? 면역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많은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10개면 분명히 주님의 은혜는요 100개가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의 짐승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번성하게 하는데 그 번성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소산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면 농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그리스도인이 농사를 지면 열매가 하나 더 얻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질병에서 멀리하게 하시며 또 악질에도 걸리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 문제를 없애주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문제보다 더한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은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기죽어 살면 안 돼요. 기죽어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 무서워요. 하나님 저 무서워요. 아이고 하나님 저 문제 어떻게 해요? 저 무서워요. 이렇게 기죽어 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이 문제와 더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은혜를 더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은혜를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문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떠야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자인 이 사환이 겁에 질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옆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라고 했지만 그 청년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저 바깥에는 아람의 군대가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우리를 보니까는 늙은 엘리사 또 같이 있었던 이 엘리사의 제자들밖에 없는데 많기는 뭐가 더 많다는 거야? 이 오합지들 가지고 어떻게 저 무장을 한 기병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긴다는 거야? 아니 엘리사 선생님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하면서 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보다 못한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저 청년의 눈을 열게 하셔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똑바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순간 그 청년의 눈이 떠지고 나니까 무엇이 보여요? 하늘의 병사인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저 성읍 밖에, 마을 바깥에 이 기병대가 한 10,000명이 기다리고 있을 때 10,000명이 딱 둘러싸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지금 이 성 안에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요, 한 10만 명쯤 돼 보이는 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무장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 천군 천사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바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져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요, 무엇이 보일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불말과 불병과 같은 성령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성령님이 이렇게 강한 분이신데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겁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그런 우스갯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격투기를 잘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평소 타고 다니는 차가 조그만 그런 어떤 경차 같은 거란가 봐요. 그래서 경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계속 빵빵빵 그러더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근데 자기는 정속도로 가는데 계속 빵빵 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고 갔대요. 그랬더니 이 차가 신경질이 났는지 차를 휙 차선을 바꾸더니 앞에 와서 그 브레이크를 딱 밟고서는 기세가 등등해서 내리는데 보니까 막 등치가 좋고 보니까 좀 싸움 좀 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또 보니까 좀 그런 우리 격투기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 유명한 이 격투기 선수가 이 경차, 마티즈 같은 경차에서 싹 창문을 열고 고개를 싹 내밀었대요. 그랬더니 막 기세가 등등해서 오던 그 청년이 딱 보니까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딱 갑자기 겁을 먹더니 자기처럼 후다닥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려가지고 탁 가가지고 탁 보면서 저기 아저씨 왜 이렇게 막 빵빵거리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꼬리를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가만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운동을 싸움을 잘하는
저 사람과 함께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은 두려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뒤에서 빵빵거려도 저 녀석이 겁도 없이 지금 이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구나 하면서 아마 웃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무엇을 봤기 때문이에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은 괜히 누가 와서 빵빵거려도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그냥 얼굴만 내밀어도 알아서 도망가겠구나. 그걸 봤잖아요.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빵빵거리면 속으로 그럴까요? 저 사람이 지금 이 안에 타고 있는 이 운전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저렇게 겁없이 젊은 놈이 하는구나 하면서 코도 숨쳤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보고 두려워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이는데도,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데도 왜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작심하고 우리를 지키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를 해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돕기로 하시고 지키시기로 하고 결정하시기로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만 있으면 돼요? 여기 엘리사가 지금 누구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인 불말과 불병거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엘리사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것을 봤습니다. 자기 눈에 보니까 바깥에 아람의 군대보다 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가 더 많은 걸 봤어요. 그럼 그 청년은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슬그머니 엘리사 옆에 서 있을 거예요. 왜요? 여기가 바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있는 곳에 그를 중심으로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어디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엘리사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되시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이 그런 곳이었죠. 창세기 35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야곱이 지금 첫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세겜성을 공격해서 그 세겜에 사는 세겜족 사람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세겜족 사람들은 세겜성에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도 다 흩어져 있고 그쪽에서 가장 힘이 있는 부족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가족들은 완전히 멸문주화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머무는 곳은 바로 그 세겜족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같은 세겜족 사람들이 사는 성읍들이 자기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순간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베델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우리 베델로 가자. 나는 거기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게 만났다. 거기가 바로 내게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다. 우리 거기 가서 우리의 지금까지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 마음을 갖고 야곱이 그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이 사면 고울들은 세겜족과 동맹을 맺은 세겜족 출신들이 만든 도시예요. 바로 야곱이 죽인 그 세겜성 사람들과 친척지간, 이웃지간, 형제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분노보다는, 아니 내 형제를 죽였다고, 내 친척을 죽였다고, 내 가족을 괴롭혔다고, 이런 분노보다는 야, 저 야곱은 내가 감히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두려움이 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뒷주술 생각조차 않고 자기 집에서 문 닫고 꼼짝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만큼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 성령님이 계신가? 어디가 은혜의 자리인가? 어디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자리인가를 발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찾기 힘들어할까 봐 찾기 쉽게 하려고 주님이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셔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면 문제를 하나님이 두렵게 만드셔서 감히 여러분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감히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불말과 불병거잖아요. 그냥 말과 병거도 아니고 하늘의 말과 하늘의 병거도 아니고 뭐 날개 달린 말과 어떤 날개 달린 병거도 아니고 왜 불말과 불병거였을까? 그것은 성령의 불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이 이 불말과 불병거 옆을 지나갈 때 어떤 게 느껴졌을까요? 이거 역시 불이라 뜨겁구나. 성령의 불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구나. 감히 인생의 문제가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 성령의 불이 나를 지키고 있다면 어떠한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그 믿음, 그 확신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청년이 처음에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지금 사방에 지금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네 할 때 사실은 어쩌면 엘리사 바로 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 불이 느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침이니까 또 쌀쌀했겠죠? 이게 추운 날 아침부터 왜 이렇게 아람 군대들이 그냥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 우리가 무슨 군인도 아니고,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니까 무엇이 느껴져요? 불말과 불병거가 느껴지는 순간부터는 아마 그 열기가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령의 불, 성령의 뜨거움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떠져서 이미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느껴지는 자리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와 같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면 그 어떤 문제와 같은 아람 군대도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삼으셔야 돼요. 꼭 교회만이 은혜의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베델은 교회가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은혜의 자리가 된다면 그곳에서 여러분들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은혜의 자리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교회 와서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게 느껴지지 못한다면 교회도 은혜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으면서 성령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게 느껴지고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게 느껴진다면 바로 그 가정이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베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 베델이 은혜의 자리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정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서정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한테는 은혜의 자리여도 여러분들한테는 은혜의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을 은혜의 자리로 바꾸셔야 돼요. 베델이라는 그곳에 야곱만 갔을까요? 야곱 말고 다른 사람도 가다가 거기서 하룻밤 묵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그것은 은혜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직 야곱에게만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가 된 거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 서정교회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라고 다 은혜의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해야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마치 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내려오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서정교회 이곳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보십시오. 어쩌면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그가 하란 땅에 가서 부자가 돼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은 이 야곱의 사촌 혹은 야곱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마치 흥부가 부자된 비결이 제비다리 부러뜨려서 박씨를 얻어서 그런 걸 알고는 가서 제비다리 부러뜨리고 박씨를 얻은 것처럼 그 베델에 와서 계속 돌베개 베고 누워 잤을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주님 분명히 정말 성경에는 없지만 야곱의 친구 중에 나도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을 좀 만나서 내 인생의 하란 땅의 복을 좀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간절함이 있어서 야곱한테 너는 어떻게 빈손으로 가서 이렇게 부자 돼서 돌아왔니? 그랬더니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형통하더라. 그렇구나. 나도 그럼 베델에 가서 그런 은혜를 만나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만났니? 내가 그냥 바로 그날 밤 너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두렵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서 돌베개 베고 누워서 계속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저 하란 땅 가본 적도 없고 아직 나이도 어린데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안 지켜주시면 전 견딜 수 없어요. 그렇게 막 눈물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타고 내게 오시는 게 느껴졌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 그 얘기 들었으면 아마 야곱의 친구도 어떻게 했을까요? 베델에 가서 돌베개 베고 계속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 척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는 내가 야곱만 전문으로 만나는 곳이다라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기특해서 나도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이곳이 너에게도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겠다. 너도 앞으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베델로 오거라. 나를 만나거라. 그럼 여러분 너의 문제가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는 것을 야곱처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음성 들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이 서정교회가 베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베개를 베듯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문제, 제 삶의 문제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고 고달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계속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사다리를 타고 내게 내려오시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그 무릎을 꿇는 것을 놓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를 놓지 않고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서정교회가 아니고 다른 건데 가면 거기라도 가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제가 보니까 서정교회는 은혜의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충분히 그런 은혜를 누린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무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무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실까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람의 왕이 아람의 군대 중에 최정예병을 기습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엘리사가 머문다고 알려진 그 성읍을 둘러쌌을 때 그냥 보냈을까요? 분명히 엘리사의 초상화라도 하나 그려서 보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엘리사를 알만한 앞잡이를 한 명 앞세워서 왔을 거예요. 이 상황이라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사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갑자기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다는 것은 깜깜해졌다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찾으러 왔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으러 왔다. 이 성읍에 엘리사가 있지. 그랬더니 아이고 잘못 찾아왔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아람의 군대가 잡으려고 하는 엘리사란 말이에요. 분명히 초상화라도 하나 그려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아니면 엘리사의 얼굴하는 그런 앞잡이를 한 명 대동하고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엘리사를 못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그 엘리사가 있는 곳을 잘 아는데 절 따라오시겠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의심도 하지 않고 그래, 안내해라 하고는 엘리사를 따라서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의 정중앙인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람의 전 군대가 온 게 아니라 지금 엘리사를 납치해서 죽이려고 하는 특수부대원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엘리사를 데리고 빨리 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야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끌고 어디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 한 가운데까지 간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제 이 아람 군대를 둘러싼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물어봅니까? 저기 엘리사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명령만 내리면 단칼에 목을 벨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껄껄껄 웃으면서 저렇게 무능한 존재들을 뭐하러 죽입니까? 가서 밥이라도 먹여가지고 돌려보내십시오. 그 순간 이 아람의 그 특수부대원들이 눈을 떠보니까 자기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사방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한가운데 꼼짝없이 갇힌 거예요. 아이고 우린 죽게 생겼다. 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왕이 밥을 보내더니 이거 먹고 집에 가거라.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야, 이스라엘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무장을 하고 아무리 계략을 쓰고 아무리 용맹한 용사를 보내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구나. 내 눈앞에 엘리사가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문제일까요? 그건 문제가 무서워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1 더하기 2는 몇이라고 물어보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치매 걸린 분이 아니면 다 고민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미분적분 이런 게 있습니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이러면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내가 풀 수 있는 능력 바깥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유치원 애한테 1 더하기 2는 그러면 걔는 고민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한테는 1 더하기 2도 풀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느냐?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문제 자체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가 쉬워지면요,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올백을 맞은 적이 있어요. 전교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전날 시험 공부를 하러 하는데 이제 학습지가 없어서 학습지를 사려고 서점에 가서 보니까 처음 나온 학습지가 나왔어요. 다달학습이라고, 이름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그냥 가볍게 풀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했는데 똑같이 냈어요. 순서 똑같이. 그러니까 아마 그 선생님이 이번에 애들은 시험 문제를 내긴 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내야 되나, 본인이 이제 문제를 찾아서 내기 귀찮으니까 서점에 가봤더니 처음 나온 학습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걸 안 받겠지 하고는 귀찮으니까 그걸 1번부터 20번까지 똑같이 낸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저는 전날 하필이면 그거 하나를 사가지고 가서 1번부터 20번까지 푼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답을 다 알고 있는데 뭐가 껌이죠. 답을 모르면 문제지만 답을 다 아는데 뭐가 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쓰고 나왔어요. 그것도 제일 먼저 풀었어요. 100점 맞았죠. 여러분들, 왜 우리 인생이 문제일까요? 답을 모르니까 인생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답안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답안지가 있어요. 제가 이거 처음에는요 그 20문제 푸는데 내가 너무 잘 아는 문제들이 나온 거예요. 답도 뻔히 하는 게 나온 거예요. 전날 풀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막 일부러 막 어떤 문제는 다시 보고 막 했어요. 그래도 분명히 어제 푼 문제인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되지, 내가 무슨 뭐에 홀렸나 이러면서 문제를 다 풀고 나왔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안지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왜 중요하냐? 그건 여러분들이 미리 학습지 공부를 하고 문제를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많은 인생의 케이스들을 통해서 성경에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고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처럼 살려고 하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영광만 생각하지만 다윗이 살았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생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문제 가운데서 더 은혜를 누리고 더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건 바로 그가 답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답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답일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처럼 베델로 가자고 할 때 아멘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 그게 답이구나 아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애워싸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엘리사처럼 믿음의 눈을 떠서 불말과 불병과 옆에 서는 게 바로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답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마다 성경에 있는 답을 찾아서 그대로 살면은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그 문제를 풀고 있는데 옆에 애는 보니까 막 고민을 막 하고 괴로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걔는 그 답이 뭔지를 모르니까 답을 찾아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는 문제를 막 애매하게 이렇게 꼬아놔가지고 헷갈리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답지를 보고 답을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이거란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헷갈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4번 쓰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된다는 건 성경에 있는 진리가 내 인생의 답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헷갈릴 때도 있어요. 정말 이게 믿음대로 살아서 될까? 이게 말씀대로 해서 될까? 이게 이렇게 해서 될 일인가? 인생에 있는 헷갈리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본 답을 답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아, 말씀대로 살아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소용돌이를 경험해보고 그 문제 앞에서 고통을 경험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맘먹음심을 경험해보고 나중에 돌아보면 뭐예요? 아, 역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정답이었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지만 이미 어떻게 돼요? 그동안은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문제라도 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그 문제를 내 앞에서 무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아람의 이 정예 이 특공대는 분명히 무시무시한 군대예요. 근데 그들을 그대로 상대한다면 아마 엘리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들의 힘을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바보가 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남들이 보기엔 야, 그 문제 어떻게 하는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바보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창세기 31장 6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은 빼앗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도 못 이기는 더 강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라반입니다. 야곱이 꾀를 하나 내면은 라반은요 꾀를 2개를 내는 거예요. 더 강적을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그 꽤 많은 라반을 이겨내고 야곱이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야곱은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꾀로 하려고 했으면 못 이겼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꾀를 가지고 라반과 싸우려고 했으면 못 이겼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라반의 꾀를 바보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라반이 꾀를 부리면 부릴수록 어떻게 돼요? 더 나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느니 라반이 자꾸 야곱에게 안 주려고 품삯을 안 주려고 막 꾀를 내면 낼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괘씸한 녀석. 그래도 일한 만큼은 줘야지
내가 너 괘씸해서라도 야곱에게 더 복을 줘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더 야곱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라반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고, 애는 뭘 해도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머리를 쓰면 결과는 저렇게 나와버리고, 저렇게 머리를 쓰면 결과는 이렇게 나와버리고. 옛날에 톰과 제리라는 만화 영화 보면요, 톰이 그냥 별의별 꾀를 써도 꼭 생쥐 제리한테 어떻게 돼요? 이리 터지고 저리 당하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덜 당할 텐데 꼭 꾀 쓰다가 더 당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가진 자, 성령의 사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 야곱은 자신의 꾀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너 앞으로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갈래? 넌 지금까지 너의 지혜, 너의 능력, 너의 노력을 따라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니? 근데 자신의 지혜를 뛰어넘는,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자신보다 더한 라반은 앞에 서니까 이거 아무 쓸모없구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문제 앞에 힘들어할까요?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수단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해결되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면 그 문제를 바보로 만들어 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더한 꾀와 더한 어떤 그런 지독한 상황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가지고 그 문제 앞에 서면은요, 그 문제가 바보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전화위복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청년이 두려워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자신과 그 엘리사를 해하려는 적군의 군인들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그 순간부터 그는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만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계시는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성령님이 보이고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데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이 청년보다도 못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니냐는 거예요. 적어도 이 청년은 자기 눈앞에 적군이 보일 때는 두려워했지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때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 가운데 함께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계신 것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향해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엘리사가 그 성문을 열고 그 아람의 군대를 향해 걸어 나갈 때 어쩌면 아직 그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았던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엘리사가 왜 저런 위험한 일을 할까? 근데 엘리사는요, 알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그들을 만나러 가더라도 자기 주변을 누가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성령님께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성문을 열고 나가서 아람의 군대들을 만나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들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로 끌고 가서 그들이 꼼짝없이 이스라엘 군대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짱,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성령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담대하게 만드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성령님을 보는 믿음, 그분의 은혜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이미 함께 계신 성령님을 보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제 그 눈을 가지고 살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